할렐루야.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권사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어제 이제 요약본을 우리 편집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요약본, 정말 간단한 요약본을 보내드렸는데 낮에 12시쯤에 이제 조금 더 추리고 좀 뭐 살도 붙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일을 안 해요.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더라고요. 파업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돌아오겠지 그러고 계속 뭐 이렇게도 트라이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와서 한 3시쯤 돼서 할 수 없이 요약본을 토대로 이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좀 오늘 설교가 좀 삐거덕거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한 편은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오늘은 이제 디도서 2장이고 주일날 3장인데 그것까지도 지금 힘들게 됐어요. 준비를 해야죠. 오늘 준비한 거를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찾아서 이제 했는데 많이 부족해요. 오늘 권사님 기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권사님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아싸우니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예배,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디도서 2장 1절로 15절. 제가 홀수를 읽을게요. 짝수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맨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합독해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공의를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오늘
테마는 주제는 선한 일 그랬습니다. 착한 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제 그레데에 남겨놨습니다. 디도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셨어요. 사도행전은 그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해서 혹 누가와 형제나 사촌 아닌가. 누가는 자기 이름도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디도를 사도행전에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디도서 2장은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서치하는 중에 굉장히 말씀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국에. 그분이 디도서 2장을 딱 3글자로 줄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2장을 사람 이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기억하기가 될 거예요. 아마 신의경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성 이름이죠, 신의경. 근데 오늘 보니까 2장에 여성을 많이 이렇게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과 또 젊은 여자들 이렇게 하면서 여자분들에 관한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12절을 보니까 디도서 2장 12절에 2장을 이렇게 함축해서 한 말이 있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함으로 또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신의경 이렇게 요거에 이제 이 말씀이 2장을 이렇게 함축해서 말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니까 너무 말씀 보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름을 하나 드렸습니다. 신의경이라고.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실은 그레데 교회가 두 분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회인데 문제가 좀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두 분이 가서 한참 교회를 살피다가 이제 디도에게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은 떠나갑니다. 그게 1차 투옥 이후에 이제 그레데를 들렀다가 떠나가는 장면에 떠나가면서 편지를 주셨는지 다른 곳에 가셔서 이 서신을 주셨는지 목회 서신을 준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회 서신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단지 디모데와 디도에게만 목회 서신을 주셨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목회를 맡기지 않았어요. 디모데하고 디도에게만 목회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목회 지침서와 같은 그런 서신을 보낸 게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이제 또 디도서가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 교회에 세워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세세한 아주 목회 지침을 주었고요.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는 것, 그거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동력자들에 대한 바울의 깊은 사랑과 문안 인사가 이제 3장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장을 볼 터인데요, 2장은 3가지 정도로 사도 바울이 목회 지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성도의 바른 길, 두 번째로는 디도에게 주어진 목회 지침, 세 번째로는 이제 은혜에 합당한 길,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볼 게 성도 혹은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의 바른 길을 했어요. 이 바른이라는 글자를, 바른, 한국에는 우리가 바른 생활, 그죠? 제가 초등학교, 요새는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그러죠. 예전에는 조금 다른 이름 불렀죠. 그때 저희가 한 4학년쯤 되니까 바른 생활이라 그러는 교과 과목이 있었어요. 그게 도덕 뭐 이렇죠. 그래서 바른이라는 이 글자가 뭔가, 바른이라는, 그래서 이제 바른이라는 글자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건강한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제대로 사는 길, 성도가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 이것을 성도의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절로 6절까지 보니까 여기 이제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남녀노소가 등장하죠. 남녀노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종도 등장해요. 근데 종이 교회 종이 아니라 종의 신분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을 이제 해서 말씀하는, 그것도 목회 지침 중에 하나로 주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절제하고 근신하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절제라는 거는 이제 자제할 줄 아는, 나서지 않고도 충분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것.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이었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세상 사람도 안 믿을 건데 교회 내에서는 참 어려울 것 같다. 거짓이 거짓을 자꾸 키우잖아요. 그 거짓말을 또 맞춰주려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짓이 거짓을 계속 채우게 되는.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엔 보니까 낮에는 아주 단정하게 행해요. 근데 밤에만 되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또 싸우기까지도 하고요, 시기하고, 낮에도 뭐 시기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술이라는 술 기운에 의지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옷을 입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거나 추구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3절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디도서 2장 2절로 4절하고 완전하게 중복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왜 중복되나?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디도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목회에 대한 아직 그 그림이 잘 그려져 있지 않는 상태니까 그 그림을 잘 그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의 지침을 이분이 주시는 거죠. 감독은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가 이제 남자분들에 관한 말이고요. 나이 드신 여성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말이 거세지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4절로 쭉 넘어가니까 디도서에서는 특별히 4절에서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분명하게 목회자는 디도인데 왜 젊은 여성들은 디도가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나이 드신 연배가 있으신 여성 어른분들에게 왜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라 했을까? 사도 바울이 나이는 들었어도 총각이었잖아요. 디도도 총각이었고 결혼했던 말이 없어요. 총각이었고 젊고 확실하게 젊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는. 디도가 아직 젊고 싱글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 섬문화하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호색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섬문화 자체가 항구 도시고 배 타고 와서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또 추구하기도 하고요. 이상한 소문으로 인해서 스캔들 날까 봐 아마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목회 지침을 주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세속을 쫓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니까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욕심이 세 가지 종류의 욕심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뭐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담쌓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거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어떠한 사람들이 세속을 쫓지 않는 사람들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속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작년 거반 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주셔서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철저한 고리평, 세상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야, 사단의 것들이야, 딱 끊고 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 고리평이 있고, 그 다음에 적응형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그리고 변화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시키기를 원하고 세상을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그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기 자기 자리를 잘 지키게 만들라고 목회 지침을 주십니다. 직분을 잘 수행하라는 것이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3절 후반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대로만. 도가 지나치면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또 교회에 분란도 일으키게 되죠. 어떠한 믿음의 분량대로인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13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각양은사가 다 나오죠. 근데 이 은사가 각양 은사가 있고요,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하나 공통된 게 있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은혜대로 나누어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것이에요. 조금 뒤에 요거 은사에 대해서 이제 모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조금 얘기하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큰데 이제 두 번째로는 디도에게 주어진 목회 지침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디도에게 주어졌어요. 목회를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는 선행을 장려하도록 힘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마치 요번에 옆에 교회 잠깐 왔다 가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비채라는 말씀을 나누고 비우고 채우라. 예전에 제가 이 글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본 적도 있고 한국의 어떤 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고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기독단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교가
이렇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가지고 좋은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였어요. 그냥 좋은 일이었어요. 어떤 전도 행사나 선교 행사가 아니었고 그냥 좋은 일, 이렇게 나한테 남는 거 그냥 이웃에게,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름을 나비채다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누고 비우고 채운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자기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도록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온다. 와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있어야 주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너가 그 각 성도들에게 직분을 허락하고 직분에 합한 대로 잘 가르쳐 주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 7 교회가 있죠.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그러는, 그냥 이렇게 저는 한 글자씩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가 있는데 2 교회만 칭찬을 받고 5개 교회는 칭찬하는 듯 야단을 맞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글자 표현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었지만 끝까지 남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잘하였던 것은 충성하였던 것이었어요. 끝까지 충성한 교회는 그 이름이 남아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이름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너무 잘 아시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주 형벌을 내리는데 강하게 형벌을 내리시더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리고 디도에게 바울 사도께서 이런 목회 지침을 보여주세요. 본을 보이되,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되 모든 일에 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범사에, 이건 아주 작은 일에까지도 본을 보이라. 목회가 쉽지는 않아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많이 위로해 주셔야 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 보이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자기를 두고 하는 소리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전 그 이름 너무 좋아했는데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름이 주는 무게가 너무 커서 이름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중간 이름이 태중이니까 T를 쓸 수 있는 이름, 그래서 제가 원래 타머스를 좋아했어요. 도마를 좋아했는데 의심이 많거든요. 미국에 와보니까 동생이 그 이름을 먼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그러면 티모티로 하자. 한국 이름을 반드시 바꿔야만 했어요. 단기 설교 나가고 혹은 여행 다니고 공항 드나들 때마다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힘들다. 스페니시권 오면 또 더 힘들게 불러요.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었어요. 바울을 본받으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울을 본받는 거를 디도더러 하라고. 디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디도가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이 쭉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행한 바, 옆에 붙어 있으면 안 할 수 없잖아요. 사수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조수가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보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보았으니까. 마치 오늘날의 우리는 성경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쉽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여니까 예수님이 막 숨이 가빠가지고 성경 이렇게 열면 후 하고 이제 숨을 내쉰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이후엔 또 이분이 삼층천을 보았잖아요. 삼층천을 보았으면 삼층천 때문에 이제 캐톨릭에서는 뭐 파라다이스 연옥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삼층천에 올라갔으니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았고 믿음의 선진들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도 보았고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이분에겐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혀. 근데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도 다 보잖아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보잖아요. 다 보고 요새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바울이나 디도처럼 열심이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 등장해요. 이분들이 의롭다고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명이, 첫 번째는 생명이 그것의 담보가 되어야 됐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의 생명이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면 아브라함 차라리 내가 이삭은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가. 라합은요, 들키면 자기 멸문지화 당하는데 믿음의 본이 되고자 하면 그에 따른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제 대지의 세 번째 마지막 대지인데요, 은혜에 합당한 길이었습니다. 1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은혜에 합당한 길은 어떤 길인가? 전도의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성도의 삶이에요.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잖아요. 내가 못 가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내 곁으로 오는 사람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서 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누가의 손을 빌려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필연적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사이에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나
고난이 임해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될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후반절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는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변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선한 일과 구제에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4번째 구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좋은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동갑당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지금은 이제 5가정인데 원래 4가정이었습니다. 나이는 다 달라요. 근데 특징은 부부가 동갑이어야만 거기에 조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동갑이고요. 또 저희보다 1살 많은 선교사님들도 동갑이고, 또 우리보다 이제 최 목사님 비슷한 그 분 또래도 동갑이고, 또 69년생 선교사님 가정도 동갑이었어요. 저희가 너무 화목하게 잘 지내니까 저랑 동갑인 분이 들어오고 싶었어요. 저도 동갑당에 입당이 됩니까? 왜냐하면 사모님이 4살이 적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한 1년을 쪼르시더니 1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2살 줄였대. 이 2살을 와이프를 줬대. 그래서 자기들이 동갑이라는 거예요. 우기더라고요. 빡빡 우기더라고. 그래서 준회원으로 받아줬습니다. 지금 한 가정은 이제 저희보다 1살 많으신 분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사역하시고요. 한 가정, 2가정은 캐나다에 계시고, 지금 IT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들어갈 준비 계속 하고 계시고, 한 가정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계시고요. 그분도 이제 원래 IT로 들어가셔야 될 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정은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만나는 이 모임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내가 필요하잖아요. 말 안 해도 먼저 주세요. 첫 번째로 그거를 보여주신 분이 이제 최 목사님 또래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늘 자기가 이렇게 멘트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혜자가 받는 분이 현지인이라면 내가 안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제 선교 멘토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아마 최 목사님 버금가게 믿음의 동지들이 많아요. 아마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미주에. 이 말씀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오늘 주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모태신앙이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세상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툭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구별되게 성도 거룩한 무리들 separate 시켰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있느냐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다. 근데 은사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해, 나 은사 못 받았어요, 나 이거 못해. 못해 신앙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제 보냈어요. 디모데 손에 이렇게 먼저 편지를 한번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분쟁을 해소시키려고 했는데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는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디모데와 디도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 디모데는 한국에 이렇게 사람 표현을 하기에 사람으로다가 한국의 예능 쪽에 큰 그 MC 2명을 하라 그러면 한 분은 유재석 씨, 그죠? 그럼 다른 쪽은요? 강호동 씨.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인상만 봐도 온실 스타일이고요. 강호동 씨는 겉모습만 봐도 야생 스타일이에요. 디모데는 몸도 연약했고, 그래서 내 비위를 생각해서 포도주를 마셔라. 그리고 신앙이 좋아요. 3대 신앙. 디도는 부모도 안 나와 있어요. 어디 부모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수도 없이 다니고 그레데 섬에 뚝 떨어뜨려 놓으면 이분은 야생이에요. 이분에게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겠습니다 까지는 힘들 수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15절이 결론이에요.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야생이니까 업신여김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안 계시니까 업신여김 받을 수 있어요. 찰떡같이 믿었던 바울 사도가 떠나갔어요. 혼자 남았네. 이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른 교훈과 경건함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착한 일, 그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디도가. 그러면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이게 살다 보면은 업신여김 받을 때가 있어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네 손이 나와요. 소나가 4개가 나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는 예루살렘 같이 있는 가족들에게서도요, 때로는 업신여김도 받고요. 유대 땅, 친구, 친척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업신여김도 받을 수 있고요. 사마리아, 지역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면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봤던 사람 같아요. 한두 번은. 그분들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요,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시할 수 있죠. 업신여김 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고 고난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아주 두껍고 아주 높은 벽과 파도와 같아서 때로는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도 무결삭임 당하는 것 같고 오로지 한 곳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때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어렵다 생각하지 않게 하고 이것도 우리가 겪어나가는 인생의 한 고난의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쓰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빛나게 하시고자 세상 가운데 평강교회 이름이 더 유명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정도를 걷기에 만들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평강교회와 또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개척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경을 한 뼘이라도 더 넓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